오늘은 모든 조국교회가 어린이 주일로 지키는 주일입니다. 어린이 주일이기 때문에 별도의 말씀을 그렇게 연구해서 전할까 싶었는데 우리 교회는 어린이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빌립보서 말씀을 계속 하나님의 음성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저는 학교에서도 근무합니다. 담임은 아니지만 이런저런 모습 속에서 아이들을 이렇게 가르치다 보면은 정말로 천사 같은 아이들 몇 명 있습니다. 나이가 들어가니까 아이들이 더 귀엽고 사랑스럽고 참 존귀하다 하는 생각을 많이 가져보지만 천사 같은 그 아이들도 성경에는 예수 믿어야 천국 간다는데 그런 아이들을 바라보면서 많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저 아이들도 예수 알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공식적으로 학교에서 종교를 이야기한다거나 복음을 전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가끔 가다가 이런 말을 하지요. 선생님은 교회 다닌다 이 말을 하는데 어떤 아이들은 저도 그래요 저도 그래요 라고 말하는 아이들도 있기도 하고 어떤 아이들은 하나님 어디 있습니까? 그렇게 대놓고 말하는 친구들도 있습니다. 안타깝지요. 이 시대에 많은 아이들이 생명의 빛으로 나와서 천사 같은 그 아이들도 예수 믿어 생명의 빛으로 나와서 하나님을 알고 이 땅에서 정말 참된 생명 누리고 그리고 사람답게 죄 가운데 있지만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진실로 믿음 말미암아 하나님을 알고 참된 생명에 그리고 인생의 의미를 알고 살아가는 그런 자녀들 아이들 다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주위의 어린이들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하는 우리 교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7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참된 겸손의 모범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자기 비하. 아마 이 내용은 여러분들이 많은 분들로부터 설교도 듣고 또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또 알고 있는 내용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이 내용을 우리가 살피게 되기 때문에 지난주에 그 내용과 깊은 맥락이 있지요. 지난주 우리가 무엇을 우리가 듣고 깨달았습니까? 바울이 말하는 기독교 신앙에 4가지 원리가 있었지요. 그것을 제대로 구현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화합과 겸손이 필요하다. 그런 내용을 살폈지요. 오늘 본문은 바로 모든 그리스도인의 겸손의 모델이자 근거라고 할 수 있는 위대한 그리스도의 창가 그런 내용이지요. 그리스도의 위대한 이 놀라운 창가라고 불리는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11절 내용은 분명히 읽어보면 기독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가 라고 하는 기독론이 중심을 이룹니다. 그와 함께 또한 구원론이 또 귀한 성격으로 담겨져 있지요. 그러나 본문은 어디까지나 지금까지 바울이 강조한 내용의 그 연장선상에서 이해해야 합니다. 단지 사도 바울이 예수님이 누구신가 라고 하는 기독론, 어떻게 구원을 받는가 라고 하는 구원론적인 성격으로 이 내용을 제시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그 바울이 강조한 내용 그것을 그대로 갖고 가서 이 내용과 접목시켜야만 이 내용이 왜 사도 바울이 그렇게 강조하는가, 빌립보 성도들에게 왜 이 내용이 필요한가,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이해할 수가 있지요. 바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직면한 교회의 내외적인 그런 환경과 문제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바울이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힘주어 말한 우리가 2장 1절에서 살펴본 그 기독교 신앙 원리, 그리고 2절 이하에서 살펴본 그것을 제대로 실천하고 구원하기 위해서 필요한 그리스도인의 삶의 태도, 모습과 연결해서 이 부분을 이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전체적인 이해와 맥락 속에서 바울은 이제 6절 이하에서 그리스도 창가를 열어갑니다. 그런데 그 전에 5절에서 사도 바울이 먼저 어떤 말로 시작합니까? 5절 한번 보십시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단도직입적으로 말하면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에게 6절 이하에서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그 그리스도 창가의 중심적인 내용인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곧 그분의 사고방식을 그들 동안 마음에 품으라, 그런 뜻이지요. 예수님의 사고방식, 예수님의 마음을 너희들도 품으라, 전 인격을 다해서 받아들여라, 그런 말이지요. 지식적으로만, 감정적으로만 그렇게 받아들이지 말고 너희의 전 인격을 다해서 예수님께서 어떤 사고방식으로 어떤 삶을 사시는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고 사시는지 너희의 전 인격을 다 동원하여서 받아들이고 품으라, 그런 말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빌립보 성도들이 전 인격을 다해서 받아들여야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곧 그의 사고방식은 뭡니까? 우리 6절 한 번 더 읽겠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이 마음, 이 사고방식 가지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먼저 오늘 6절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밝히고 있지요. 하나님과 동등된 분이다. 곧 그의 선제성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가 근본 하나님의 본체라고 말합니다. 근본이란 말이 무슨 말입니까? 원래 그런 뜻입니다. 본체가 뭡니까? 어떤 사물만이 갖고 있는 독특한 본성, 본질, 에센스를 말하죠. 나무가 나무 되기 위한 에센스가 있습니다. 고무가 고무 되기 위한 에센스가 있습니다. 각각의 사물마다 독특한 본질이 있지요. 본성이 있지요. 나무를 나무 되게 하는, 종을 종 되게 하는, 컵을 컵 되게 하는 본질이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본질을 가지셨다는 겁니다. 따라서 이 본체라는 말을 하나님께 적용했을 때는 이렇게 말할 수 있지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가장 깊은 본성, 본질을 가지셨다. 하나님만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본성, 속성을 예수님께서도 동일하게 가지고 계셨다. 그렇게 이해할 수 있지요. 그러므로 바울은 지금 예수 그리스도가 성부 하나님과 동일한 본성, 곧 동일한 성격, 성질, 특성, 자질을 지닌 하나님 그 자신이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미 교리 시간에 배웠지요. 삼위일체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는 그 삼위일체 하나님의 제2위격이신 성자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지금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결국 바울은 지금
예수 그리스도는 성부 하나님과 동일 성질을 소유하고 품고 있는 분으로서 그것을 자신에게 유익하도록 이용할 수 있는 모든 권리와 특권을 소유한 분이다 라고 지금 시사하고 있습니다. 이 시사점 이후의 내용을 봐야 되지요.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일한 성격, 성질, 자질, 특성을 진 분이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만이 누릴 수 있는 모든 특권과 권리를 자기를 위해서 충분히 발휘하고 또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분이셨다. 그런 것들을 소유한 분이셨다라고 지금 사도 바울이 먼저 시사합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이러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셨다라고 말하지요. 여기 이 지점에서 그리스도의 자기 비유와 극단적인 겸손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겸손은 상대적입니다. 내가 저보다, 물론 교회에서 기독교에서 말하는 그런 겸손도 아닐 뿐더러 세상에서 말하는 겸손은 지극히 상대적이지요. 내가 저보다 조금 겸손하다. 저 사람이 나보다 조금 겸손하다. 모두 상대적입니다. 이 포스트 모던 시대의 특징이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 절대적인 겸손, 절대적인 자기 비하의 모습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말하고 있는 사도 바울을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했다.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그분이 하나님 되기를 포기했다. 그런 뜻 아닙니다. 이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는 성부 하나님과 동일 본성을 지닌 하나님으로서 자신이 가진 모든 권리를 자신의 유익과 목적, 이익을 위해서 충분히 발휘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분이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했다. 이 말은 그분은 자신의 신분과 지위를 이기적인 목적으로 활용하거나 혹은 그것을 고집하지 않았다. 그런 뜻입니다. 오히려 그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아낌없이 주셨다는 사실을 사도 바울은 이 본문에서 시사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왜 이 말을 강조하겠습니까?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앞에서 살펴보았던 빌립보 성도들의 허영과 다툼, 그것을 대조하기 위해서죠. 허영이 뭡니까? 다툼이 지난주에 뭐라 했습니까? 다툼은 자기 유익을 위해서 자기 권리를 계속 내세우면서 그렇게 당파심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대하는 것 아닙니까? 허영이 뭡니까?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계속 옳다고 이야기하면서 상대방과 경쟁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허영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이 하나님으로서 충분히 발휘하고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권리와 특권, 그런 것이 분명히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자신의 특권과 권리를 하나님으로서 가지고 있는 그 자신의 그 권리와 특권을 그렇게 이기적인 목적으로 자신을 위해서 사용하지 아니하시고 다른 사람들,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아낌없이 사용하셨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아니하셨다. 그분은 하나님이시기를 한 번도 일순간도 1초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분은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어떻게 했다고 말합니까? 7절 한번 보십시오.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다.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그분이 취하신 행동이 7절에 나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은 창세전에 하나님으로 계셨던 그분,
선지하셨던 그분이 오히려 자기를 비워서 종의 형체를 가질사라고 말함으로써 그분이 종의 형체를 가질사, 이것은 적극성입니다. 그분이 그 누구의 강요나 압박도 아닌, 그것 때문이 아니라 자기 스스로 자발적으로 그런 위치와 조건 속으로 들어가셨다, 그런 뜻이죠. 그는 오히려 자기를 비웠다. 그렇다면 자기를 비워,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너무 쉽게 들리지요? 그렇지 않습니다. 굉장히 난해한 부분이지요. 우리는 흔히 이 자기를 비워, 이 말을 어떻게 이해하는가 하면 하나님으로서 가지신 또한 누려야 될 모든 영광과 영화와 존귀와 독자적인 권위의 행사, 신성의 특권, 신성의 상대적인 속성, 즉 전지전능하심, 무소부재, 이런 것들을 비웠다라고 생각합니다. 영광을 비웠고 영화를 비웠고 그분의 존귀와 독자적인 권위 행사를 그분이 포기하셨다. 그것을 비웠다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지요. 그런데 여기 비워, 이 말을, 죄송합니다, 저는 헬라어 잘 못합니다. 주석을 찾아보니 헬라어로 케논이라고 하는데, 이 말의 뜻은, 비워, 이 말의 뜻은 솟다라는 의미가 있다고 합니다. 솟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본성을 가지셨지만 그 본성을 가지고 그것에 대한 합당한 권리와 유익을 행사하거나 발휘할 것으로 여기지 않으셨다. 오히려 자기를, 자신의 지위와 신분과 특권과 그것에 따른 모든 권리를 행사할 것을 버리시고 남을 더 풍성하고 풍요하기 위해서 자기의 완전함을 타인을 위해서 거기에 다 쏟았다. 그런 의미가 더 강하다고 합니다. 분명 그분은 자기를 비웠다. 자신의 영광을 내려놓았습니다. 하나님으로서의 존귀와 영화를 내려놓았습니다. 비웠습니다. 하나님으로서의 독자적인 권위의 행사, 신성의 특권을 그분이 내려놓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한 걸음 더 나아가야 할 것은 이런 소극적인, 내려놓았다라고 하는 소극적인 측면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야 할 지점은 그분이 자신의 모든 특권과 그런 유익들을 누구를 위해서, 죄인 우리들을 위해서 모든 것을, 자신의 모든 것을 다 쏟아 부었다, 라고 하는 의미까지 나아가야만 자기를 비워, 이 말의 온전한 의미를 우리가 살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단지 그것을 내려놓았다 정도가 아니라 그것을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그분의 완전함을 다 쏟아부었다. 십자가에, 혹은 그분의 삶 속에서 그렇게 하셨다 라고 하는 의미가 여기에 자기를 비워, 이 의미 속에 더 강력하게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는 자기를 완전히 쏟아부어 가지고 완전히 사람들의 처분에 자신을 내어 맡김으로써 그들을 더 부유하고 풍성하게 만들기 위해서 철저하게 자신은 가난해지셨지. 그분은 가난해지셨습니다. 자기를 비워, 이 말에는 자신을 완전히 다 쏟아붓고 다른 사람을 풍성하게 하고 풍요하게 하고 자신은 지극히 가난해지셨다. 그런 의미를 담고 있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분이 얼마나 가난해지셨습니까? 베들레헴에 오실 때에 그분이 어디에서 태어났습니까? 마구간입니다. 학자들은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그 당시에 베들레헴에 많은 사람들이 호적하러 올라왔는데 아마 그 마리아와 요셉이 묵었던 그 집이 아마 친족이었을 것이다. 친척의 집이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관이었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만삭이 된, 지금 곧 아기가 태어날 그런 시점 아닙니까? 여관에 들어있던 사람들이라고 하더라도 자신이 지금 편안하게 잘 수 있는 그런 어떤 방이라고 하더라도 자신도 피곤하지만 만삭이 된 그 여인, 지금 곧 태어날 아기를 위해서라도 방 하나 내가 먼저 이 그런 권리가 있지만 내가 먼저 찾아왔기 때문에 내가 먼저 돈을 지불하고 이 방을 충분히 차지할 수 있지만 그러나 만삭이 된 당신을 위해서 내가 이 방을 내어놓겠다. 그럴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렇겠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뜻이지요. 철저하게 낮아지시게 하신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마구간에서 태어나셨지요. 어디에 누울 데가 없어가지고 지푸라기 깔고 말구유에 그분을 누우셨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멸시했습니다. 너무 무시한 거지요. 메시아 이 땅에 오시는데, 빛으로 오시는데 그분은 그렇게 가난해지신 것입니다. 그런 내용을 읽어보니까 정말 그 당시 사람들이 너무 무지했구나.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도 예수 무시하면 예수님 그보다 더 멸시하고 모욕할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예수를 알게 되었으니 그러면 안 되겠지요. 그분은 철저하게 그렇게 가난해지셨습니다. 친족으로부터 만삭이 된 그 몸으로, 곧 태어날 아기 만삭이 된 그 몸으로 어디 누울 곳 없어가지고 마리아도 너무 힘들었겠지만 그 아기 예수님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너무 가난해지신 예수 그리스도 자신을 다 쏟아가지고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철저하게 가난해지신 예수 그리스도, 그게 바로 자기를 비웠다 그 뜻 아닙니까? 겸손의 극치 아닙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이런 내용을 들을 때마다 늘 생각이 들 것은 정말 우리도 그분을 따라 그렇게 살아야 한다. 단지 그렇게 하셨더라라고 하는 지식적인 측면에서만 머물지 아니하고 그분의 길을 따라가야 합니다. 빌립보 성도들도 그분의 길을 따라가야 하지만 오늘 조국교회 성도들 여러분과 저도 이 길을 따라가야 합니다. 내 마음을 다 쏟아가지고 자기 유익과 자기의 목적을 위해서만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여러분 자신이 가지고 있는 특권, 권리 내려놓고 오히려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처럼 다른 사람을 위해서 다 쏟아붓는 그런 삶 있어야 합니다. 다시 회복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자기를 비워서 자발적으로 취하신 행동, 오늘 두 가지 있다 그랬지요. 7절 한 번 더 보십시오. 오히려 자기를 비워 첫 번째 종의 형체를 가지셨다. 두 번째 사람들과 같이 되셨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종의 형체를 가지셨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자기를 비워가지고 첫 번째 종의 형체를 가지셨다라고 말하는데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께서 누구의 종으로 태어나셨다거나 혹은 종으로 가장하여 이 땅에 오셨다 그런 것이 아니지요. 이분은 종의 특징적인 속성을 받아들이셨다 그런 뜻입니다. 종이 가지고 있는 특징, 그 속성을 받아들이셨고 이 땅에서 철저하게 그렇게 사셨다 그런 뜻이지요. 바로 종의 형체를 가지셨다. 우리가 이 말을 생각할 때에 창세기 2장에 이런 말이 나오지 않습니까? 인간을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었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 인간과 똑같다 그런 말 아니지요. 그것처럼 종의 형체를 가져서 이 말은 예수님께서
예수님께서 종의 모양으로 또한 누구의 종으로 그렇게 오셨다 그런 말 아닙니다. 종이 가지고 있는 특징적인 속성을 받아들이셨고 그 속성대로 이 땅에 사셨다 그런 뜻이지요. 그래서 요한복음 13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지 않습니까? 그 당시에 발을 씻기는 것은 주인의 발을 씻기는 것은 종이 하는 일이었습니다. 그것을 몸소 보여주신 종의 특징적인 속성을 가지시고 받아들이시면서 그렇게 사신 것을 가장 특징적인 모습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 요한복음 13장에 제자들의 발을 씻긴 장면이지. 철저하게 낮아지셔서 그렇게 이 땅에 오신 그분이 종의 속성을 그렇게 받아들이시고 그렇게 사신 것입니다. 특히 종의 형체를 가지사, 여기에서 가지사라는 말은 있던 것을 버리고 새로운 어떤 것을 소유하게 되었다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있는 것에 추가하는 것을 의미하지요. 실로 성육신 하신 예수 그리스도,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인류를 섬기기 위해서 스스로 우리와 같은 인생의 물길 속으로, 즉 시공간 속으로 그분이 창조하신, 시공간을 창조하신 그분이 시공간의 제한을 받으시는 이 인생의 물길 속으로 들어오셨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특권과 지위를, 권리를 모두 내려놓으신 채 철저하게 완전한 인간의 삶을 사셨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성육신 하실 때도 하나님이신 것을 한 번도 멈추거나 포기하지 않았으며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을 사시는 날 동안에도 결코 하나님이신 것을 멈추신 적이 없습니다. 단지 하나님으로서의 영광과 권세와 그리고 그분의 권리를 잠시 옆으로 제쳐두신 것이요. 하나님의 뜻을 창세 전에 그 성부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그 뜻을 이루시고 복종하기 위해서 그의 지식과 힘과 권세를 제한하신 것입니다. 그분은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고 그렇게 사셨지만 하나님이신 것을 한 번도 멈추시거나 포기한 적이 없습니다. 이 땅에 사실 때는 하나님의 그 권리와 특권을 잠시 제한하신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 기독교의 자기 비움, 이것이 이방종교에서 말하는 비움과 너무 큰 차이지 않습니까? 이방종교에서 말하는 비움이 뭡니까? 이방종교에서 말하는 비움은 끊임없이 세상의 욕심과 탐심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버리는 것이죠. 그러나 기독교의 비움은 자신의 권리와 특권을 포기하고 오히려 그것을 남을 더 풍성하고 풍부하게 하는데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기독교에서 비움이라는 것은 전에 되지 못했던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하는 것입니다. 이게 자기 비움입니다. 이방 종교에서는 탐심을 조금 내려놓는 것이요, 자기 욕심을 내려놓는 것이요, 그 정도지만 기독교에서 말하는 자기 비움은 자신의 권리와 특권을 어떻게 사용합니까? 남을 위해서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남을 더 풍성하고 부유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것으로 나아가는 것이 자기 비움입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하신 거죠. 그리고 자기 비움은, 기독교에서 하는 자기 비움은 전에 되지 못했던 것이 되는 것이요, 하나님이셨던 그분이 그 신성에다가 인성을 덧입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게 바로 자기 비움 아닙니까? 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하는 것이 바로 자기 비움입니다. 이게 바로 기독교에서 말하는 비움입니다. 이 차이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자기 비움은 자기 자신에게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지요. 불교에서 말하는 자기 비움은 자기 자신에게 국한됩니다. 내 탐심과 탐욕을 내려놓는 것이요. 그러나 기독교의 자기 비움은 타인과의 관계에서 내가 충분한 권리와 특권이 있지만
이것을 내 유익과 내 목적, 내 이기심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타인을 위해서 오히려 타인의 삶을 더 풍성하고 부유하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히려 그 특권을 그렇게 자신을 다 쏟아가지고 사용하는 것, 그게 기독교의 비움입니다. 더하는 것이요, 신성에다가 인성을 덧입고 오신 자기 비움. 빼는 것이 아니라 더하는 것이요, 전에 없던 것이 전에 되지 못했던 것이 되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야, 이 기독교의 자기 비움은 세상에서 말하는 그런 비움과 전적으로 다르구나. 다릅니다, 여러분. 너무 다릅니다, 여러분. 이 자기 비움이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그저 그냥 예수 믿으니 돈 욕심 조금 내려놓고 자녀 욕심 조금 내려놓고 세상의 번성과 성공 조금 내려놓는 정도, 그게 비움이다. 그렇게 생각하면 이방 종교식의 비움입니다. 그런 것이 아닙니다. 타인을 더 유익하게 하고 타인의 삶을 더 풍성하고 부유하기 위해서 자신의 모든 삶을 다 거기에 쏟는 그것이 자기 비움이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자기 비움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이런 자기 비움이 너무나 절실하게 요구되는 시대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빌립보 성도들, 허영과 다툼으로 난무했던 그 빌립보 성도들에게 이 자기 비움의 의미, 참된 겸손의 의미를 가르치는 이 사도 바울이 오늘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고 있는 내용, 이 지점 아닙니까? 오늘 조국교회가 이렇게 아픕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기 비움이 점점점 보기 힘든 시대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예수처럼 이런 자기 비움이 있다면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를 통해서 만천하에 드러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사시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그분이 자신을 비워서 자발적으로 취하신 행동이 뭡니까? 사람들과 같이 되셨다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미 교리 공부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는 한 인격 안에 두 가지 신성과 인성을 지니신 이 땅에 오셨다 잘 알고 있지요. 배웠습니다. 그것은 완전한 하나님의 본체를 그대로 갖고 계시면서 완전한 인간으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너무 신비하지요. 이런 성육신의 신비, 저는 이 신비 속에 한번 빠져들어가면 헤어나지 못합니다. 너무 신비해서, 너무 오묘해서. 그렇다면 오늘 본문 잘 보십시오.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가 사람이 되셨다라고 해야 할 텐데 왜 사람들과 같이 되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을까? 여러분 의문점이 들지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바울의 이 말은 그리스도께서 단지 사람으로 보였다는 것으로 들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과 같이 되셨다, 이 말은 우리가 오해할 수 있는데 사람으로 보이셨다, 즉 진짜 사람은 아닌데 사람처럼 보였다, 그렇게 들을 수 있지요. 그렇게 오해할 수 있지요. 분명히 오해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이 그걸 몰랐을까요? 알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이 되셨다라고 말하지 않고 사람들과 같이 되셨다라고 말하고 있는 이 지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의 그럴듯한 복사판으로 오셨을 뿐 진정한 사람이 아닌 것으로 오해할 수 있지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여기에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분은 완전한 인간, 완전한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셨고, 그리고 사람들이 살았던 그 삶의 모습 그대로 사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모든 인간이 가지고 있는 감정과 고통과 느낌, 생각을 동일하게 가지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다고 해서 그분의 신성이 약화되었다고, 즉 하나님보다 못하게 되었다거나 또한 감소되었다고 오해하면 안 되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신성을 그대로 유지하신 채 그대로 소유하신 채 인성을 덧입고 오셨습니다. 이게 바로 성육신의 비밀 아닙니까? 신비 중에 신비지요. 우리가 교리적으로 학자들이 가장 난해하고 신비하는 세 가지가 뭡니까? 바로 이 성육신의 도입니다. 또 한 가지가 뭡니까? 삼위일체 하나님, 바로 그리스도와의 연합. 이 세 가지가 신비 중에 신비고 너무 난해한 부분이다. 그렇게 학자들은 말을 하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은 설명 불가능합니다. 신성을 그대로 유지하신 채 인성을 덧입고 오셨다. 그래서 수많은 교회 역사 속에서 이 부분에 대한 오해가 너무 많았습니다. 이단들이 이 부분에서 너무 많이 생겼습니다. 우리가 공부하지 않았습니까? 기억나십니까?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에 대한 수많은 오해들, 이단들, 아리우스파. 물론 영지주의를 말할 필요 없습니다. 아리우스파. 이 아리우스파는 신성의 실체를 부정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도 아니고 사람도 아닌 존재다. 그렇지만 하나님과 사람이 그 중간에 있는 그런 존재로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최고의 걸작품이다. 그렇게 말하지요. 사람도 아니고 하나님도 아니다. 중간 지점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물 중에서 최고의 존재다. 그렇게 말하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절대로 이 부분 동의할 수 없습니다. 또한 네스토리우스파. 우리는 한 인격 안에 예수님은 한 인격 안에 두 가지 품성, 한 인격 안에 신성과 인성을 가지고 오셨다. 그렇게 믿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네스토리우스파는 어떻게 말합니까? 두 인격 안에 두 가지 품성을 가지고 오셨다. 그렇게 배웠지요. 기억나십니까? 그리고 심지어 신성과 인성이 결합되었다. 두 가지 본성이 구분되지 않고 막 섞여 있다. 두 본성이 섞여서 하나의 본성을 이룬다. 이런 주장까지 네스토리우스파, 거기에서 이런 주장까지 또 갈라져 나옵니다. 우리는 그 어떤 것도 동의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한 인격 안에 틀림없이 두 가지 본성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신 정말로 하나님이자 정말로 인간, 그렇게 오셨고 그렇게 사셨다. 우리는 그 교리를 받아들이지요. 그렇다면 사람들과 같이 되셨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이제 결론을 맺읍시다. 사람들과 같이 되셨다. 사람이 되셨다라고 말하지 않고 사도 바울이 왜 사람들과 같이 되셨다 이렇게 말할까요? 분명히 그분은 하나님이자 사람이었습니다. 이 말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전한 인간으로 오셨지만 단 한 가지 우리와 다른 점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게 뭡니까? 그것은 그분은 전혀 죄가 없으신 분으로 이 땅에 오셨지요. 그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람들과 같이 되셨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분은 완전한 인간이었지만 오실 때에 죄가 전혀 없는 그런 존재로, 우리와 전혀 다른 존재로 오시기 때문에 사람이 되셨다라고 말하면 될 텐데 그렇게 말하지 않고 사도 바울은 조금의 차별점을 두면서 사람들과 같이 되셨다. 그분은 완전한 인간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가 전혀 없으신 분으로 이 땅에 오시기 때문에 사람들과 같이 되셨다. 그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그리스도의 자기 비가 극단적으로 낮아지신 이 겸손함을 여러분 아십니까? 절대적인 겸손, 자기 비가 여러분 아십니까? 이 세상에서 통용되는 조금 다른 사람들보다 그것도 세상적으로 말하는 그런 겸손을 가지고 내가 좀 겸손하다. 예수 믿으니까 내가 이 정도의 겸손을 가지고 있지. 그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가지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직접 모델로서 보여주신 이 자기 비유와 겸손함이 여러분과 저에게 이 조국교회에 있습니까? 다시 회복되어야 될 겸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허영과 다툼으로
난무했던 이 빌립보 성도들, 그리고 아픔과 또한 많은 멸시와 조롱을 받고 있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로 말미암아 다 가려지고 있는 이 조국의 아픔 속에서 우리가 다시 회복해야 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세력을 만들어서 수많은 교회 만들어가지고 우리가 이 세상에 세력화하는, 우리 교회가, 조국 교회가 이렇게 강하다라고 하는 힘을 보여주는 것이 우리가 지금 해야 할 일이겠습니까? 정반대의 길입니다. 세상에 가지 않는 겸손의 길, 예수님이 가신 이 겸손의 길을 가야만 다시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를 통해서 회복되어지는 것입니다. 더 낮아지는 것입니다. 높아지고 더 높아지고 하려고 하는 이 세대 속에서 교회도 지금 자꾸 그러려고 하지 않습니까? 뭔가를 가지면서 세력화해서 세상 사람들에게 우리 이만한 힘이 있어, 이만한 능력이 있어, 그것을 자꾸 보여주고자 하는 것이 오늘 조국의 모습인데, 그렇지 아니하고 겸손하게 이 세상을 섬기며 오히려 다른 사람들을 더 풍성하고 부유하게 하는 일에 우리의 특권을 내려놓고, 우리의 권리를 내려놓고, 분명히 누릴 수 있는 특권과 권리가 우리에게 있지만 그걸 내려놓고 이 세상 사람들에게, 사랑하는 지체들에게 우리의 전 인격을 다 쏟아서 자기를 비워서 이 땅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 있어야 될 귀한 하나님의 모습 아닙니까? 이 모습 여러분과 제가 있기를 기대하고 또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